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만나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특히 황량하고 황폐한 광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리심으로 만나가 광야의 양식이 되었어요. 지난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였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필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궁극적으로 영적 필요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충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변화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오충기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그때 겪는 정신적, 육체적 변화 시기를 오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충기를 성인들의 사춘기라고도 부르죠. 성인이 된 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허무감, 내 인생은 뭔가,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감정의 기복,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행복했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 심리적인 불안 등 이것이 오충기의 특징입니다. 인생이 목마르고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심리적인 갈급함, 영적 갈급함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영적 기근과 함께 영적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이름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또 새로운 장소, 새로운 광야로 도착하고 옮겼다라는 것은 새로운 광야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해보면 지난 노정, 광야길을 복습해보면 처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도착한 광야, 어디였어요? 수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을 기대해요. 그래서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물이 아닙니다.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수르광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수르광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기대한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수르광야에서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문제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수르 광야에서 하는 거죠. 수르 광야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또 다른 시험 장소인 신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주한 시험은 양식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 내가 먹는 것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지 않으면 내가 단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다. 그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훈련하는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를 통해 양식이 떨어졌을 때 너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고 내팽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훈련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제 신광야를 통과한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새롭게 도착한 곳이 느비딤입니다. 그러니까 느비딤은 평야, 쉬는 곳, 또 휴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느비딤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멀지 않았던 곳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느비딤에서 마주한 그 문제는 또다시 물에 관한 문제였어요. 백성들은 수르광야 마라에서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이미 훈련받았어요. 근데 또다시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산 너머 또 산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잘 문제를 해결했다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번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이어져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여도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쫓다가는 평생 문제 속에서 그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인생이 끝이 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인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느비딤의 시험은 수르, 광야, 마라 시험의 연속처럼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시험은 차이가 있어요. 수르 광야의 시험은 내 기대가 무너질 때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느비딤의 시험은 인생이 목마르고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갈증에 대한 시험이에요. 갈증이란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느끼는 생리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면 수분을 보충하라고 신체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갈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심히 운동하면 땀 흘리고 땀이 배출되면 갈증을 느끼고, 무더운 여름에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신체에서 너 지금 물을 보충해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증은 육체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느끼는 갈증이 있어요. 영적 갈증,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영적 기갈, 현상이죠. 신앙생활에 은혜가 부족하면 위기를 느낀 영혼이
너 지금 은혜가 필요해. 영적 목마름으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느비딤의 시험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의 시험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생수에 관한 시험입니다. 영적 목마름 앞에서 백성들의 선택이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백성들은 영적 목마름 앞에서 모세와 다투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단지 그냥 소극적으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마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세와 다투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당신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원망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백성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이집트의 고기가마 떡을 잊지 못해 했습니다. 그리워했죠. 이번에도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또다시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 이집트,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해요. 출애굽은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며 사단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출애굽을 후회해요.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내가 기도하고 좀만 일이 틀어지면, 아니면 좀만 내가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정을 미련하게 붙잡고 있고 마음 한속에 품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모세와 다투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혹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과 다투는 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 그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다툼과 원망의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느비딤의 영적 목마름 역시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심이 서로 달라요. 백성의 관심은 단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뿐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문제를 왜 만나게 하시는지
그 시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고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심과 목적이 다르니까 백성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백성과 달리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백성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크는 큰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모세는 지금 문제 앞에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한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훈련을 통해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내 혈기, 내 지혜, 내 계획은 도리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 모세가 40살 때 배웠어요. 철저하게 실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모세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느비딤의 영적 목마름 앞에서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기도라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은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빨리 광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 훈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에는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백성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돌을 던져 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 백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 흥분한 군중심리에 의해서 너도 나도 돌을 던질 험악한 상황이에요. 흥분한 백성 앞을 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모세가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에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세를 통해 광야 훈련이 모세를 얼마나 놀랍게 성장시켰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정죄해서 피를 내게 하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 특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어디서 얻어요? 땅에서 얻죠. 우물을 파든가.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땅을 쳐야 돼요. 우리가 아는 안반수는 땅속 깊은 곳 지하 100m 이하에서 안반층에서 끌어올린 물이지 그냥 반석에서 난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에요. 넷째, 하나님은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죠.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에 서는 그 반석에는 히브리어 하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많은, 그 돌산이니까 많은 반석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한 반석을 지목하셔서 특이하게 그 반석 위에서 모세를 마주하여 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점은 하나님은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는 것은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석 위에 계시고 또 왜 모세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야 할까요? 하나님이 위에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반석에서 쏟아난 그 물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가랴 13장 1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죄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어떻게 열리냐면 칼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칠 때 그 샘이, 정결케 되는 샘이 열립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을 치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서신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이 목자를 침으로 정결한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짝된 메시아가 칼로 치심을 당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느비딤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정결한 물을 내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같이 먹은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예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같이 마신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신령한 반석이 어디냐면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밝힙니다. 만나가 신령한 음식인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반석의 물이 신령한 음료인 이유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나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요한복음 6장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생수의 강인 성령의 상징인 거예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날강을 치던 정죄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서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왔습니다. 심판의 칼로 하나님의 짝된 목자를 치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어요. 날강을 치던 지팡이와 칼은 정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서신 반석과 하나님의 짝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생수의 강인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스가랴 13장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내셨던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근원인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생수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가 온 만국을 살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와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와 생수를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즉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은혜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인생이 목마르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영적 목마름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전하며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초청하십시오. 지금도 성령님과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 내게 나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실질적인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성령님과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굶주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굶주림이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적 만나인 예수님과 생수의 강인 성령님을 알지 못해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